네, 지난번 그 기독교 교육의 장 첫 번째 시간에 주로 이제 교회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그다음에 성령 안에서 학생과 교사와 교제가 하나가 되어서 주체가 될 텐데 이 안에서 어디에서 하느냐, 어디에서 교육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번 시간에는 가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가정에 대해서 할 이야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 추석 때 저희 가정 그 부천에 다녀왔어요. 외갓집이 부천인데 부천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이니까 내가 이런 말 하는데 이러면서 저한테 이제 이모부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자꾸 욕 들어먹는 건 왜인 것 같냐고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교회가 문제이긴 한가 봅니다. 그냥 이렇게만 말씀을 드렸어요. 속으로는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었냐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러게요. 그런데 가정이 먼저 잘 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학교가 잘못되었다. 학교가 교육을 잘 못해서 지금 이 세대가 참 앞이 어둡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부모님들께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실 정도니 어르신들은 더 하시겠죠. 학교가 그 역할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어둡게 자라나는 것이다. 학교가 회복되면 다 회복될 텐데 왜 그걸 못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맨 처음에 태어나서 만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학교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어디예요? 가정입니다. 가정. 우리가 제일 먼저 교육받을 수 있는 곳, 그리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곳, 그리고 내가 만날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는 바로 가정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학교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게 없어요. 결국엔 가장 큰 문제는 가정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탓할 수가 없죠. 교회가 전체적으로 어떤 그 소수로 인해서 대표성을 띠는 어떤 소수로 인해서 욕을 들어먹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는 건강하게 좀 잘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학교가 잘 되었느냐, 교회가 잘 되었느냐, 그 이전을 따지기 이전에 정말 중요한 것은 내 가정이 정말 바로 서고 있느냐, 내가 정말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느냐, 이것을 먼저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지 못하면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만 보게 되는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할 텐데요. 기독교 교육이 일어나는 공간을 네 개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였냐면 지난번에 했는데 첫 번째는 예배 공동체, 바로 교회였습니다. 네, 세 번째 장 보여주시면 돼요. 네, 예배 공동체였고 두 번째가 가정 공동체, 세 번째가 학교 공동체, 네 번째가 사회 공동체입니다. 이 네 가지를 다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저희가 아무튼 제일 많이 붙어 있는 곳이 어디냐면 예배 공동체인 교회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되는 가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신앙교육의 1차적인 장입니다. 그렇죠? 내가 태어나서 만나게 되는, 부모님을 통해서 신앙을 경험하게 되는 가장 1차적인 장이 바로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이들이 태어나면 부모님께서 믿고 있는 신앙이 그대로 답습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기독교예요. 그 종교가 신앙이 이제 기독교입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종교가 뭐니 물어보면 아빠의 종교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혹은 엄마의 종교를 이야기해요. 내가 무교일지라도, 내가 교회를 안 다니고 있다 할지라도 대부분은 그냥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정의 대표성을 띠고 그냥 기독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제 아들이 그렇게 안 했을 땐 저한테 혼날 테니까요. 리차드 에들린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보여주세요. 딱 넘어야 될 텐데. 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함께 읽겠습니다. 큰 따옴표 시작. 부모들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책임과 권위를 가져야 한다. 제가 아까 처음에 서두를 이렇게 이야기했죠. 저희 이모부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가 왜 그래? 교회가 무슨 문제길래 이렇게 욕을 들어먹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제 속마음은 가정부터 회복되면 이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편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그리고 저를 비롯한 많은 부모님들이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1차적으로 그 권위와 그리고 그 지위를 반드시 수호해야 되는, 내가 가르치는 교사의 입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너무 쉽게 다른 사람한테 들여버렸어요. 학교에 들여버렸고 교회에 들여버렸죠. 그래 놓고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학교 교육이 문제야. 교회 교육이 문제야. 그 이면에 있어서는 나를 먼저 바라봐야겠죠. 내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나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의 문제들로 인해서 너 탓이야, 네 탓이야 이렇게 돌리는 그 책임은 내가 낳은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내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극히 영적으로 주일학교에 대해서 의지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물론 상호 보완적으로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있어서 어떤 내가 스킬이 없고 내가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도움을 받을지라도 신앙생활 안에서는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을 내가 당연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지 못할 때 정말 내가 교사인지 부모인지 그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고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랑 이제 제 아내가 기독교 교육을 전공했지만 늘 그 기독교 교육 때문에 싸웁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 저와 그래도 어떤 때는 이렇게 해줘야 되고 유동성이 있는, 탄력성이 있는 제 아내와 아무튼 똑같은 학교에서 똑같이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누구에게나 교육과는 다 달라요. 그렇죠? 교육과는 다 다릅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서 가르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내가 아니라 성경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이 기준이 되어서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이것이 바른 교육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자녀를 교육함에 있어서 교회에 맡겨버리고 그 다음에 학교에 맡겨버리는 이러한 나의 권리, 나의 의무, 이것들을 생각하지 못하는 많은 부모님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기독교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없고 학교 교육이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가 문제야, 교회가 문제야 이렇게 하기 이전에 내가 문제라는 사실을 먼저 알지 못하면 게임 끝이죠. 더 이상 이제 답이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어떻게 교사들이 할 수 있겠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어떻게 전도사와 목사들이 할 수 있겠어요? 늘 나와 붙어 있는 아이들, 내 뱃속으로 난 아이들, 내 마음으로 난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내가 신앙교육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내 아이들이 이렇게 가르칠 수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 아니겠습니까? 남을 탓할 것이 아니라 나를 탓해야 됩니다. 남한테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가정에서 기독교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가정에서 그렇지 않으면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마음이 다르겠어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 다르고 가정에서 부모님에게 보는 것 다르다면 이 아이가 얼마나 가치관에 혼란이 있겠어요. 교회에서는 도덕적으로 가르칠 때 술 마시면 안 돼, 얘들아. 헌금 잘해야 돼. 믿음 잘 지켜야 돼. 예배는 꼭 잘 드려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만 떠났다 하면 가정에서는 우리 아빠는 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신앙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우리 엄마는 이런 모습이 아닌 것 같은데. 믿음을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가치관에 혼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의 문제점을 어디서 발견해야 되느냐? 바로 부모인 나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아니고, 교회가 기본적인 단위가 아니잖아요. 학교가 기본적인 단위가 아니잖아요. 나라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내가 바로 서야 하는데, 내가 바로 설 때 가장 중요한 단위는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이 회복되지 않으면 교회가 회복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한울꿈 연동교회,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홈을 도와주는 교회, 가정을 회복시키는 교회, 이것을 모토로 삼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바로 누구인지, 내 아이들에게 비춰지는 바로 나는 과연 누구인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내가 정말 기독교 교육을 할 수 있는 존재인가라는 그 의구심조차도 들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해야 됩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책에서는 웨스트호프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기독교 교육이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터전, 그리고 유기적인 관계이다. 좀 어렵죠? 좀 쉽게 풀어볼게요. 보여주세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아기는 자신의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의지와 삶 속에서 부모의 성품의 모형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서 내 의지대로 살 수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엄마가 먹여주는 젖을 먹지 않고서는 내가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어렸을 때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배우는 사람, 가장 밀접하게 만나는 부모님을 통해서 나의 성품이 좌지우지 결정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가장 처음, 기독교 교육의 가장 처음 일어나는 관계가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인데, 이를 통해서 아이가 엄마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게 되죠. 좀 디테일하게,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게 되면, 이 학자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 새벽 기도 때마다 반주로 수고하시는 분이 계세요.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를 데리고 나오세요. 근데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제 아내도 그렇게 못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왜 가슴이 뛰냐면, 이 책을 보면서, 제가 읽었던 책이기도 한데 한참 안 읽다가 이제 어제 다시 읽었는데, 그 책에서 이런 내용을 발견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아이를 안고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 그 흐느낌으로 인해서 그 아이가 같이 그 흐느낌을 경험한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하면서 이 아이를 놓고 기도할 때 이 아이도 같이 반응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아무리 그 지각 능력이 좀 떨어지는 아이라 할지라도 이 아이가 자라면서 부모님의 그 품 안에서 흐느끼면서 우는 그 기도, 이걸 통해서 교육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배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제가 예전에 사역하면서 그 어떤 여자 목사님이신데, 제가 제일 그 여자 목사님 중에서 또 되게 기독교 정말 잘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저번에 한번 유아부 유치부 때 한번 모셨는데, 유경아 목사님이시라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저랑 같은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했어요. 오랫동안 사역하는데, 그분이 하면서 제가 진짜 이 목회자가 엄마의 모습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딱 느껴진 적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유아부 이제 목회자가 이제 휴가를 떠나게 되면 주일에 한 주가 비어요. 그러면 다른 교역자들이 이제 땜빵용으로 이제 설교를 하러 들어갑니다. 제가 그래서 유아부 설교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유아부 설교 너무 어려워요. 진짜. 유아부 설교 너무, 애들이 못 알아듣잖아요. 2-3살 앉혀놓고 어떻게, 아니, 3-4살이죠. 3-4살 앉혀놓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예배하시면서 하시는 모습 중에 가장 기억에 남고, 그 다음에 마음에 되게 와닿는 게 있었어요. 사실 설교도 아니었습니다. 설교도 아니었고, 어떤 거였냐면, 각 부서에서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헌금 시간이에요. 헌금 시간인데, 이제 3-4살 아장아장 걷는 아이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헌금 바구니를 돌려요. 그러니까 보통의 아이들은 우리 다 헌금 그냥 따로 내잖아요. 따로 내고 들어오거나 아니면 다 커서 이제 헌금 주머니를 돌리는데, 유아부 때 아이들부터 이제 3살, 4살짜리 조그만한 아이들이 헌금 바구니를 들고 막 이렇게 다녀요. 너무 귀엽습니다. 너무 귀여운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딱 오잖아요. 그렇죠? 헌금을 수거해서 한 2-3명의 아이들이 딱 옵니다. 딱 오면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냐면, 목사님이 딱 앉으시고, 의자에 되게 굉장히 낮은 의자에 앉으시고, 그 등치도 조그마신 분인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등치 되게 작으세요. 제 아내랑 비슷한 것 같은데, 아무튼. 등치도 굉장히 작으신 분이 힘은 진짜 좋으셔서, 3명의 아이들이 번쩍 이제 그 무릎에 다 앉히시는 거예요. 다 앉히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순서대로 축복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머리를 다 이렇게 얹으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봉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이 아이들이 그냥 이렇게 제가 이렇게 봤어요, 그 아이들을 유심히. 가만히 눈 감고 이렇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받았다는 그 자체뿐만 아니라 엄마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을 만한 그런 굉장히 좋은 시간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주시면서 안수기도 해주시는 그 봉헌 기도가 예물로 드려지는 그런 것보다 이 아이를 정말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마음이구나. 이런 마음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그 목사님을 다시 봤어요.
물론 좋으신 목사님인데 더 다시 봤죠.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아, 우리 아이한테 내가 이렇게 해야겠구나. 우리 아이한테 내가 이렇게 해야겠구나. 그 아이가 느낍니다. 막 아이들이 목사님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와, 유경아 목사님이다! 막 하면서 쫓아다녀요. 막. 거의 인기, 슈퍼스타예요, 슈퍼스타. 부모님들 너무 좋아하시죠. 왜냐하면 유아부 부모님들이 이제 같이 예배 드리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누가 어떤 아이들이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이렇게 쉽게 받겠어요. 아무튼 1년에 모든 아이들이 다 안수기도를 받을 수 있도록 돌아가면서 3명을 세우거나 4명을 세우거나 이렇게 해서 다 안수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녀를 내가 가진 사람으로서 안수기도 하셔도 돼요.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내 아이를 놓고 다 기도하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아이를 놓고 기도하는 정말 그 따뜻한 그 관계,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아기가 자신의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부모의 의지로 산다라는 것이 약간 의아할 수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그러면 어렸을 때는 신앙이 없는데 부모의 신앙으로 신앙을 가진 것이냐 안 가진 것이냐, 이런 헷갈리는 반응이 오죠. 그래서 예가 있습니다. 예가 어떤 예가 있냐면, 구약에 할례가 있었습니다. 할례. 난지 며칠 만에 할례하죠? 8일 만에 할례합니다. 그렇죠? 애가 알아요? 몰라요. 할례가 뭡니까?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인데, 그걸 언제 하냐면 8살도 아니고 뭐 18살도 아니고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해요.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아이가 신앙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부모님의 신앙을 보고 이 아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받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을 하고 있냐면 유아세례 하잖아요. 유아세례. 그렇죠? 부모님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 아이가 세례를 받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일종의 그런 교육적인 바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의지로 사는 것은 아니지만 부모님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권리를, 나의 의무를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내 아이를 책임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그 권리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가 인정받는데 뭐라고 인정받냐면,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한다.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봤을 때 너는 믿음이 있구나. 그런데 왜 믿음이 있냐면, 너의 외할머니가 있고 너의 어머니가 있는데 그 신앙을 보니까 너 정말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렇죠? 이것만큼 부모님의 신앙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내가 정말 그 부모로서 그 권리와 의무를 가지기 위해서는, 제가 저번에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미지를 그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각나시죠? 이미 들으신 분들은 아마 생각나실 텐데, 고개를 좀 끄덕이셔야 제가 좀, 처음 오신 분들이신가 봐요. 네. 이미지가 참 중요합니다. 부모의 이미지가 자녀를 교육합니다. 여러분, 좀 크면, 저는 이제 아직 성결이가 6살밖에 안 됐지만 대충 알아요. 점점 크면 이제 아이가 말귀를 못 알아듣죠. 왜 어렸을 땐 말귀를 그렇게 잘 알아들으면서 사춘기가 되면 말귀를 못 알아들을까요? 참 희한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러나 부모의 이미지는 평생을 간다는 거예요. 아이가 언어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부모의 이미지, 이것만큼은 평생을 갑니다. 그럼 각인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각인현상. 이거는 이제 심리학을 하신 분들은 좀 아시는데, 각인현상이 무엇이냐면, 딱 보여줘야 되는데. 다니엘, 네. 각인현상. 부모의 태도나 행동이 이미지가 되어서 자녀들의 마음에 새겨져서 자녀들의 인격과 삶이 형성되는 것.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각인현상입니다. 각인. 각인이 무슨 뜻이죠? 말 그대로 새기다, 아니면 도장 찍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평소에는 부모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저도 늘 이야기할 때 선생님의 이미지 혹은 부모님의 이미지만 생각이 나거든요. 우리는 이미지를 그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그림을 그릴지 그것을 보고 그림을 그리듯이,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부모가 되었을 때 혹은 내가 가르치는 자의 입장이 되었을 때 아이들이 나를 어떤 이미지로, 쉽게 이야기할 때 어떤 이미지로 나를 보일까? 여러분, 좋은 이미지입니까? 나쁜 이미지입니까? 정말 믿음이 있는 부모로서의 이미지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한 이미지입니까? 이미지는 너무 쉬워요. 그렇죠? 말로는 표현하기 굉장히 어렵지만 일단 좋다, 싫다 이런 것에 의해서 나뉘어지잖아요. 부모의 사랑을 잘 못 받으면 엄마 아빠처럼 살기 싫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엄마 아빠처럼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지죠. 좋은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엄마 아빠처럼 살고 싶어요. 나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엄마 아빠처럼 살기 싫어요. 아주 쉽게 이야기됩니다.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엄마 좋아, 아빠 좋아?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일단 제가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참 마음이 안타까운데, 네. 성결이는 이렇게 약간 그래도 아빠를 좀 생각해 주셔서 그분이 아빠 그런 말 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이야기해 줘요. 너무 감사하게도. 속마음으로는 엄마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겠지만 아빠를 위해서 아빠 그런 말 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참 감사하죠. 근데 분명히 호불호가 있어요. 저는 아빠를 별로 안 좋아했으니까요. 아무튼 호불호가 있잖아요, 다.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이미지를 그리느냐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교사로서 혹은 부모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때 그 이미지가 바르게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말을 해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사춘기가 됐는데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단 말이죠. 이 아이가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지를 잘못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어떨 때 크게 이렇게 막 이렇게 소스라치게 놀래냐면요. 제가 그 남자의 자격을 보는데 이광기 맞나요? 이광기 씨하고 그 딸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딸하고 나왔는데 아이가 이제 사춘기예요. 근데 뭐가 제일 싫냐 그랬더니 이렇게 닭살 돋는 멘트와 그리고 그 스킨십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게 너무 싫다고. 그러면서 그 심사위원들 앞에서 여기서 한번 해보라고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뽀뽀를 하려고 볼에 이렇게 가는데 딸이 막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막 이렇게 옆으로 피하는 거예요. 그 딱 모습을 보면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했으면 좀 덜 했을 텐데 사춘기 돼서 막 이렇게 게다가 이제 이광기 씨는 좀 아픔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 그런 표현을 잘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미지가 별로 아빠는 좀 먼 사람 이런 이미지로 이제 각인이 되었던 거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 아파했던 그런 간증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말 한마디 하는 것보다 어떤 이미지로 내가 아이들에게 보여지는지 솔직하게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안 좋은 것만 기억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상처받지 않으려고 노력 중이에요. 우리 아이가 얼마 전에 밥 먹는데 아내랑 이제 밥 먹으면서 이렇게 좀 열띤 토론이 시작됐어요. 그랬더니 제 아드님이 밥 먹으면서 숟가락을 딱 내놓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시작했네, 또 시작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뭘 시작했냐고 그랬더니 부부싸움 하잖아요.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어이가 없게 그냥 웃어 넘긴 적이 있어요. 그게 불과 며칠 전이에요. 숟가락을 딱 놓더니 또 시작했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네. 아이 앞에서 진짜 못하겠어요. 그래서 늘 이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싸우는 거 아니다 이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아이에게 정말 어떤 이미지로 비춰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따뜻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엄마 아빠에게 사랑을 충분하게 받은 사람은 사랑의 하나님 이해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이해하는데 하나도 힘들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랑을 충분하게 받지 못했던 아이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조차가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미지가 너무 커서. 엄마 아빠조차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지 않는데 과연 누가 나를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각인 현상이라는 것은 태어나서 10년까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학자가 이야기했어요. 슬러킨이라는 학자가 이야기했는데 태어나서부터 10년까지 그 10살 동안 이 아이가 각인 현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배우게 돼요. 이제 학교를 떠나게 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다른 것을 통해서 배우게 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태어나서부터
10년까지는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이 아이가 배워간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것을 배우냐면, 음식을 선호하는 것, 음식 선호하는 것을 배워요. 제 아들이 저랑 똑같아요. 남의 살 좋아하고, 당근 싫어하고, 이런 거. 네, 그래요. 그 다음에 기호, 어떤 게 좋은지, 어떤 게 싫은지, 이것에 대해서 배워요. 게다가, 이분은 좀, 슬러킹이라는 사람이 좀 신기한 걸 이야기했는데, 배우자에 대한 인식을 이미 1살부터 10살 이 안에 각인을 시킨다는 거예요. 1살부터 10살 그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다 커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나 엄마 아빠 같은 사람 안 만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이들은 이미 1살부터 10살까지 그때 결정된 거예요. 이미 사실. 그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공격성. 혹은 충격적인데, 동성애. 이런 것들이 1살부터 10살 때까지 이때 각인현상을 통해서 배워지게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것들을 배우게 되죠. 그렇죠?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기호, 음식 선호, 그리고 배우자에 대한 인식, 공격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부모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정말 자녀들에게 어떤 이미지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한번 동물로 비유를 했어요. 제 아들은 잘 모르니까 아직은 어려서. 그래서 제 아들한테 동물로 비유해달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아니다 다를까 곰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도 딱 보시면 곰같이 생겼죠? 네. 곰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곰은 알겠으니까 다른 걸로 한번 비유해봐달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제 아들이 저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자 같다고. 사자 같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수컷 사자는 잘 알다시피 교육에 별로 신경 안 쓰는 애예요. 아십니까? 엄마가 다 키우잖아요, 아이들을. 그렇죠? 사자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아마 그러실 거예요. 아무튼 그 아이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텐데 단순하게 이 아이는 그냥 아빠가 무서우니까 사자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보다 보니까 아이가 읽는 책을 보다 보니까 아빠는 이미 늘 밖에 이렇게 나돌아다니는 애더라고요, 사자가. 근데 그랬습니다. 참 마음이 안타깝기도 했는데 제가 찔려서 그랬겠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아이에게 정말 어떤 이미지인지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집에 돌아가셔서 나는 과연 아이가 어리면 나 어떤 동물인 것 같아?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면 돼지가 아닌 게 참 감사하죠, 저는. 네. 아무튼 한번 물어보셔요. 그래서 정말 나의 자녀에게는 내가 어떤 모습일까? 왜 그런지. 여기에 대해서 상처받지 마시고 거기서 버럭하시면서 집어쳐! 막 이러면서 딱 끝내지 마시고 아이에게 정말 내가 너에게 비춰지는 이미지. 나는 뭐 같니? 나는 어떤 동물 같이 생겼어? 어떤 동물 같아? 한번 물어보시면 아이랑 쉽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아이에게 있어서는 부모가 아주 기본적인 선생님이에요. 가장 처음 만나는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그 인생을 배울 수밖에 없는 정말 중요한 사람이 바로 부모입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의 역할, 바로 나의 역할, 이 역할을 충분하게 수행하실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성령께서 가르칠 것을 가르치시도록 내어드리는 정말 믿음 안에서 그냥 살아내는 귀한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빠, 엄마 노릇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이제 막 6살짜리 하나 놔놓고서는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 선배님들 앞에서 그런데 정말 힘들잖아요. 그렇죠? 잘해주는 것 같은데 아이들은 안 잘해준다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이들은 사랑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렇죠?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로서 그 가정교육을 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구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그러면 가정교육을 했는지, 기독교 가정에서 교육을 어떻게 했는지, 기독교 교육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일단 구약 시대에서는 구전을 통한 교육을 했어요. 구전을 통해서. 구전이 뭐죠? 입을 통해서 전달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알다시피 쉐마라는 말 들어보셨죠? 어디서 아무튼 본 것 같은데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어요. 한 절씩 교독할게요. 한 절씩.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아멘. 7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7절. 한 칸만 앞. 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가르쳤냐면 구전을 통해서 늘 성경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6월절에 읽었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6월절이 되면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읽었어요. 바로 무엇을 읽었냐면 아가서를 읽었습니다. 아가서. 그러니까 6월절 절기가 되면요 일주일 동안 내내 그냥 뭐만 읽냐면 아가서만 읽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오순절이 됩니다. 오순절이 되면 무엇을 읽냐면 룻기를 읽습니다. 룻기를 계속 읽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룻기를 계속 봅니다. 그 다음에 초막절이 되면 무엇을 읽냐면 전도서를 읽습니다. 전도서를 읽어요. 여러분 초막절 하면 어떤 거죠? 초막에서 사는 거잖아요. 내 집을 잠깐 버려놓고 살면서 전도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러면서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 전도서를 읽어줍니다. 이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구약시대 그 이스라엘 부모들은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전하고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주로 이야기되는 것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가정에서 그냥 무슨 이야기를 주로 아이들이랑 하세요? 무슨 말들을 많이 하세요? 제가 이렇게 한번 떠올려 봤어요. 그랬더니 저는 어린이집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어린이집에서 뭐 했어? 안 봤으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지냈고 요새는 여자친구 이야기를 막 해요, 얘가. 그러면서 뭐 그 아이한테 멋진 남자가 될 수 없을까요? 막 이런 고민을 저한테 늘어놓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아이가 아무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아이에게 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주로 어떤 이야기를 하세요? 그 이야기가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처럼 말씀을 통해서 구전되어져서 가르치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입각한 교육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생각할 때 학교 뭐 잘 다녀왔어? 뭐 어땠어? 늘 오픈된 그런 그 질문이 아니고 그냥 예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로만 가득하고 게다가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학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탁 이제 부모님이 옵니다. 부모님 와가지고 저희 부모님을 봤을 때 예상되는 그런 질문들이 딱 있어요. 학원 갔다 왔니? 늦지 않았니? 학원 가서 뭐 했니? 숙제는 다 했니?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아이랑 이야기하는 것들이 보통 이런 겁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아이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우리 가정 안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과연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신앙을 위해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공동체인지, 신앙 공동체의 가장 작은 단위인 가정이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그 가정이 어떻게 신앙의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거의 공부의 공동체가 되는 거죠. 혹은 돈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학원 한번 빠졌어요. 야, 너 그게 얼마짜린지 알아? 막 이러면서. 아이들은 상처를 받잖아요. 교회를 다니시는 부모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저는 정말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여러분 PK들이 MK들이랑 그런 부류들이 있어요. PK, MK가 뭐냐면 페스터스 키즈 혹은 미셔너리 키즈 이래서 선교사 자녀들 혹은 목사님 자녀들
미국에서는 이게 엄청난 그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문제점이냐면, 목회자 자녀들과 그 선교사 자녀들이 망난인 거예요, 망난이. 그러니까 얘네들을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이래서 그 PK, MK들을 가르칠 수 있는 학교들이 새로 세워지기도 하고 어떤 그런 교육적인 커리큘럼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교육 과정이 생겨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너무 심각한 문제가 돼버리니까. 왜 그러냐면 부모님이 교회에서는 저도 사실 할 말은 없죠. 저도 사실 할 말은 없는데 교회에서는 막 그 믿음 있는 척, 내가 잘 살고 있는 척 이런 가진 포장을 하면서 가정에서는 그렇지 못하고 있음을. 그러니까 아이들이 혼란이 오는 거예요. 야, 목회자가 돼서 선교사가 돼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어떻게 가정에서 이럴 수 있을까? 이래서 큰 문제가 됐어요. 이미 큰 문제가 돼가지고 아무튼 미국에서 난리가 났었죠. 지금 이제 뭐 그런 게 잘 돼서 지금 문제가 없지만 실제로 한국에서는 그런 커리큘럼이 많지 않아서 밖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그 자녀들이 혹은 지금 목회자의 자녀들 가운데 진짜 뭐 아니면 돕니다. 목회자의 아버지를 따라서 정말 열심히 목회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믿음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 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절대로 아버지 같은 사람 되지 말아야겠다. 이래서 안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있어요. 신학대학 오면 신학대학은 억지로 왔어요. 억지로 왔는데 막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막 어떻게 하면 교회를 벗어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교회라는 그 문화권 안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그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랑 굉장히 친한 친구인데 지금 미국에서 사업하고 있어요. 결국은 떠나가지고 아버지 품을 떠나서 나 진짜 아빠처럼 살고 싶지 않다 막 이런 마음이 들면서 막 떠나가지고 지금은 사업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페이스북에서 만났는데 깜짝 놀랐죠. 저도. 그래도 다행히 교회는 다니더라고요. 집사님이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정말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다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정말 이 아이가 믿음으로 바로 서기를 원하신다라면 그것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신앙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가정 안에서도 신앙의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끊어지지 않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요새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 타이밍이에요. 어떤 타이밍이냐면 요새 지금 뭐 하고 있죠, 우리? 그 132 감사 대행진 하고 있잖아요. 이거 하니까 좀 편하더라고요. 저도 그 이야기를 잘 안 했다가 요새 이제 성결이하고 밥 먹기 전에 밥 먹을 때 꼭 고문을 시켜요, 제가. 기도하라고 시키질 않나. 저도 이제 이거 하면서 배우거든요. 저도 배우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132 감사 기적 이야기 하니까 한 가지라도 오늘 저녁 먹으면서 꼭 저녁은 같이 드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같이 드시면서 오늘 감사한 거 뭐니? 이거 하나만이라도 오늘 너가 살면서 하나님한테 감사한 게 뭘까?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다른 거 힘드시면 교회에서 하고 있으니까 마침 그러면서 나도 이야기하고 아이들도 이야기하고 이 이야기를 시작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팍팍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구전을 통한 교육 말고 이제 무엇이냐면 보여주세요. 종교적인 의식 그리고 절기를 통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서는 종교적인 의식 혹은 절기를 통한 교육이 계속 진행되었잖아요. 그렇죠? 절기가 되면 그때만큼은 꼭 그렇게 해요. 6월절 때는 이렇게 누룩 없는 빵 그거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초막절 때는 밖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아이들이랑 직접 만들어 보는 거예요. 우리는 만들 수는 없지만 저는 이거를 이렇게 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가정예배 하기 힘드시잖아요. 제가 페이스북을 보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수요 오늘 이렇게 이것처럼 말씀을 듣는데 이것에 반응하셔서 가정예배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하신 분이 여기 계세요. 너무 감사해요. 아무튼 그런데 가정예배 말은 쉽지 어렵잖아요. 그렇죠? 너무 어려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애가 다 컸는데 막 이제 할라 치면 어렸을 때부터 하지 왜 지금 해가지고 나 힘들게 하냐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게다가 모이기도 힘든가 모이기도. 그렇죠? 모이기도 힘들어요.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예전에 했던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넘겨주세요. 빨리빨리 따라와 주셔야 됩니다. 시간 없어요. 5번. 네.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주님과 함께하는 기념일 만들자. 네. 무슨 이야기냐면, 가정 안에서 의식이나 의례를 통해서 신앙이 형성될 수 있어요. 무슨 이야기, 좀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성경에서는 혹은 구약시대에서는 절기를 통해서 교육했잖아요. 가정에서는 유월절, 초막절, 그 다음에 오순절 이런 거 있으면 절기 때마다 직접 아이들이랑 같이 초막을 만들기도 하고, 누룩 없는 빵을 만들기도 하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 문화권이 아니잖아요. 생활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저희 보면 교회 절기가 아닌 자녀의 생애 주기를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가정의 예배가 어렵다면 이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녀의 생일, 혹은 세례, 성만찬, 결혼, 성인식, 취약, 이사, 취업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떤 이벤트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할 때 이사신방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자녀 있으신 분들은 저 이사신방 할 때 제발 어차피 쉬는 날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평일날 잘 안 하시나요? 쉬는 날 하실 때 자녀들도 좀 불러주세요. 네. 자녀들도. 이것도 교육입니다. 이것도 교육이에요. 아이들이 생일을 당했어요. 생일 잔치하는 거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왜 태어났는지, 그리고 태어나서 너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서는 예배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생일 예배는 잘 모르시잖아요. 생일 잔치는 알아도.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쉽게 그냥 세례 받아요. 그렇죠? 세례 쉽게 받습니다. 자녀들이 세례 받을 때 그냥 그날 와서 장미꽃 한 송이 주거나, 축하해, 꽃다발 한 다발 주거나.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그 전에가 정말 중요하죠. 아이가 세례 받기 전날 세례가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세례를 왜 받아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세례에 대한 중요성을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왜 돼야 되는지도 잘 몰라요. 세례를 받으면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세례를 받으면서 정말 네가 꼭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념일이 될 만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첫 성찬. 여러분, 세례 받은 후에 첫 성찬 얼마나 감격이에요. 그렇죠? 이 아이에게 첫 성찬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성찬식은 말이야,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돌아가시면서 살과 피를 너에게 주는 그런 의식적인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그만큼 예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잘 모르니까 못하죠. 그럼 가르치기 위해서는 배워야 합니다. 저도 쉽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제가 아까 윤 전도사님한테 이야기했는데, 이거 하면서 이제 밑바닥이 드러나는 거예요. 저의 미천이. 구주하나 치면요, 막 헉헉댑니다. 어제도 쉬지 못하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설교 준비했어요. 배워야 하겠더라고요. 배워야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례에 대해서, 성만찬에 대해서 내가 먼저 알고 아이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인식, 성인으로서 네가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될지, 혹은 취업하면서, 혹은 이사하면서, 취약하면서 고3의 수험생활 아이들을 놓고, 야, 너 피곤하니까 얼른 가서 자. 이거 한마디보다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기도하고 아이를 보낸다면 그 아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의 어떤 그 자녀의 주기를 통해서 이벤트를 가지고 가정예배에 접목을 시키시면 처음에 하시기는 좀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정예배 그냥 무턱대고 했다가는 피보잖아요. 그렇죠? 잘 안 돼가지고 못하겠다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일단 기념일 자체는 지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생일인데 빠져버리면 얼마나 속상해요. 그러니까 다 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고3 수험생을 앞두고 고3 수능 그 전날인데 부모님이 집에 안 계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늘 그 가정이 거기에 대해서 맞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일을 앞두고서는 꼭 맞춰지게 되어 있어요. 가정 예배하면서 제일 어려운 건 뭐냐면 안 모이니까 문제예요. 아빠는 이래서 못 모이고, 엄마는 이래서 못 모이고, 자녀들은 또 학원 가랴 뭐 하랴 못 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정 예배가 안 돼요. 그렇다면
가정 예배를 매주 드려야 하는 그런 부담감을 떨쳐버리고 일단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주기에 맞춰서 생일날은 일단 다 모일 거 아닙니까? 안 모이면 모이세요, 이제. 안 모이시면 모이세요. 모이셔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해주고 이것을 통해서 가정 예배가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시작이 참 어렵죠. 시작이 어려운데 그래서 제가 팁을 드리잖아요. 이벤트를 통해서 첫 취업 혹은 첫 취학 혹은 첫 예배 혹은 이 아이가 첫 세례 받는 날, 생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처럼 정말 중요한 것은 부모입니다. 부모에게 있어야 할 첫 번째는 바로 그 권리와 그 의무를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우리가 태어나면서 나의 자녀가 태어나면서 여러분에게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권리이고 의무입니다. 이것을 포기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것을 그냥 놓아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서는 우리가 다른 세상에 문제가 있듯이 세상을 폄하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나를 먼저 바라보고 내가 먼저 신앙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내가 정말 이 아이에게 내가 신앙의 모습을 온전하게 보여주고 있는 이미지인지 아닌지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제일 큰 문제는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학습자에게도 있지만 교사에게 있습니다. 그 교사의 의미는 바로 우리입니다. 그 우리가 그 권리를 포기해서는 교사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에게 지금도 하나님께서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쉐마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의 자녀를 말씀으로 가르쳐라. 이것은 제가 꾸며낸 이야기도 아니고 바로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명령이십니다. 여러분, 이 명령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몫에 달려 있어요. 이 권리를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힘들지라도 정말 눈물 흘리면서 괴로울지라도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내가 아이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이 아이들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을 본받는 교사가 될 것인지는 여러분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